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채우셔서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믿음에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둘째 주이고 또 특별히 오늘은 예배당 리모델링 헌금 주일로 이렇게 정하여서 우리가 함께합니다. 5월, 6월 두 달여 동안 리모델링 공사가 잘 되고 이제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청소 좀 하고 오늘 부서별로 또 청소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두 달여 동안에 공사를 하는데 사고 다치는 사람 없이 공사가 잘 마무리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제 아직은 마감이 안 돼서 조금은 아직은 확실히 보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공사가 잘 되어서 마무리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도들이 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함께한 그러한 결과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리모델링을 위해서 헌금을 드린 분들도 마음을 정하여 드린 분도 계시고 또 마음을 정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그래도 나를 정해서 이렇게 헌금하는 기회를 또 생각만 하고 있다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날을 정해서 함께 또 예배 드리고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고 또 마음에 정한 부분들을 해갈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고 맞춰지게 되어진 마감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주님의 은혜고 또 성도들 그동안 기도하시고 또 불편한 것도 감수하고 이렇게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 지나면 많이 좀 편안해지고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예배당을 가꾸면서 비원층과 3층 두 개 층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가는데 헌금을 한다 하면 어떤 경우에는 부담을 갖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담임 목사가 헌금 얘기를 하면 돈 얘기한다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귀한 예물이고 물질이고 또 그러한 드림이지요. 세상적인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그걸 뭐 강조하거나 그걸 억지로 하는 것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억지로 인색하게 하는 거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다 사는 정도가 다릅니다. 생활의 정도가 다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직분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게 뭐 부담이나 불편함 함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거지 다 형편대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서
또 정해서 작정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형편을 따라 마음을 정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없으면 작정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많이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서 못해요. 그러면 또 나중에 형편될 때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마음을 정해서 정말 하고 싶은데 지금 형편이 안 되면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회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 하루 예배가 되고 여러분이 정성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분들 오늘 드리고, 아직 준비 안 되신 분은 준비해서 다음 주에 드려도 되고, 또 마음을 정해서 드려도 돼요. 오늘 하나의 기점이고 우리 전체 교회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러한 주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무엇인가를 의무로 하는 것, 때로는 의무로 감당할 때도 있죠. 그러나 의무감이나 또는 체면 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나요? 체면 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리모델링 2달여 동안 하고서 마감해 가는 단계에서 이렇게 헌금주의를 지키는 의미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왕 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과 또 르호보암 이후의 시대의 분열 왕국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되는 왕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에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모범과 기준이 되는,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다윗의 길을 따라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이 모델이 되고 기준이 되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이후의 시대에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분열 왕국, 남북의 분단 시대가 되게 돼요. 그 분단의 분열 왕국의 시대 속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가문에서 왕을 이어가게 되고 다윗 왕조가 이어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자꾸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고,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성경을 모르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지금 본문에 나온 왕이 누구예요? 그러면 오늘 답이 누구예요? 왜 그런데 그냥 눈치를 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가장 믿음으로 또 나라의 역사를 바꾸고 신앙적으로 개혁하고, 그리고 또 위기의 시대, 제국의 위협,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도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남유다는 망하지 않고 그 역사의 위기를
극복해내고 지켜간 왕, 그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리더가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을 읽었는데 4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한 그 변화의 일들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의 역사 속에서 남겨진 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매달았습니다. 장대에 구리뱀을, 놋으로 구리뱀을 만들었어요. 놋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만든 귀중한 물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니까 그 독이 퍼져서 다 쓰러져 죽어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독이 퍼져 죽어가는데 그걸 바라보면 살 거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구리뱀을, 놋뱀을 장대에 달았어요. 그리고 저걸 보면 살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독이 없어지고 살았어요. 아니 근데 지금 해독제를 먹어야지 무슨 구리뱀을 본다고 살아? 이런 사람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얻은 놀라운 주님의 구원과 기적이 담겨진 그런 물건이 뭐냐면 장대에 매달은 구리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출애굽 이후에 지금 언제까지요?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거를 보관하고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부숴버렸습니다. 부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영물이기도 하고 신물이기도 한, 성물이기도 한 그 구리뱀을 부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약간 고민이 되죠. 이게 왕이 되어서 그렇게 그러한 이 성물을, 그런 기념이 되는 물건을 왜 부숴버렸을까? 저는 문맥을 생각지 아니하면 이 시기야 너무 과격하고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구리뱀을 시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상화해서 그 장대에 달린 장대 구리뱀이 그게 하나의 신격화돼 가지고 사람들이 저기 가서 빌면 소원이 이루어져. 자기 가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져. 저 구리뱀 앞에서 가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라고 하는 이런 귀중한 물건을 신격화, 우상화하는 현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우상화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그 구리뱀을 부서뜨려 버립니다. 잘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리뱀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물건이 우상이 되었던 것처럼 때로는 십자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배당, 성전, 우리가 성전 리모델링 그러잖아요. 예배당. 이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우상화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의 마음과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고, 히스기야는 그 우상을 철폐하고 그 우상을 타파하고
파괴하고 부서뜨렸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우상을 깨뜨리는 믿음의 삶, 그런 변화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부서뜨린 놋뱀에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느후스단이라고 하는, 느후스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구리 조각이다, 놋 조각이다. 이 구리뱀을 바라봤을 때 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치유의 은혜를 누린 것은, 때로는 그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진 것은 구리뱀이 신물이고 그 구리뱀이 대단한 물건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게 하나의 도구가 되고 신앙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이지, 이 구리뱀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것은, 이 구리뱀은 구리 조각, 놋 조각일 뿐이다. 느후스단, 저 구리뱀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저 구리뱀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저것은 놋 조각일 뿐이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묶여져 있는 그 형상을 깨뜨리고 느후스단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으로 서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는 구리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느후스단, 구리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와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려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묶여져 있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고 신앙을 흔든다면, 어찌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나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느후스단, 그것은 구리 조각에 불과하다. 그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신앙이, 내 영적 삶이 좌우될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의 신앙이 사람 중심인 게 된 거죠. 느후스단, 그것은 구리 조각에 불과하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한 사람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돈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돈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내 마음에 묶임이 있고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에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조각입니다. 화폐 개혁되고 나면 그 전에 사용했던 화폐가 그 후에 사용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 가서 환전을 좀 쓰기 위해서 환전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때 다 쓰지 못하고 일부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묶여두었던 그 화폐들을 다 챙겨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에게 이거 좀 써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휴지 조각입니다. 화폐가 바뀌었대요. 되게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바뀌어도 다시 쓸 수 있는데, 바뀌었는데 그게 좀 기간이 지났는데 이거 구화폐 못 씁니다. 은행에 가서도 안 바꿔줍니다. 아이고, 이게 휴지 조각이 됐네. 종이 조각이.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용할 때 되어지고, 또 신앙생활에도 유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건 종이 조각일 뿐이에요. 금이라고 하는 게 대단하지만 그건 금속 부치일 뿐이야.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떠한 물건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이 집착해 있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하고 믿음이 흔들려지고 좌우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단지 하나의 물건일 뿐이고 그것은 단지 하나의 일 뿐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우리는 어떤 사람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어떤 물건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신앙의 뿌리조차 흔들려 버리고 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분별력도 약해지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누스탄, 그건 구리 조각일 뿐이야. 사람은 사람일 뿐이야. 물건은 물건일 뿐이야. 때로는 돈, 종이 조각일 뿐이야. 단지 그건 그것일 뿐이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믿음을 지키고 영적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는 그것이 형성되는 시간이 있고 습관을 형성하는 기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의 절반을 놓고 보면 무엇인가를 세워가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형성하는 시기가 있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절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나머지 절반을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앞부분을 통해서 습관이 형성되어지고 그 습관이 형성되어지면 나머지 절반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요새는 100세 시대, 120세, 요새 200세 시대를 얘기하기도 하니까 우리 예배드린 우리 지체들 가운데 노년의 어른들도 계시지만 지금이 내 인생의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이제껏 내가 살아오면서 형성되어 나의 습관, 나의 사상, 생각, 이게 나머지 나의 삶을 결정짓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들의 사상과 또 우리들의 습관과 삶의 모습이 형성된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청소년기든 청년기든 장년기든 그게 형성된 게 있고 그걸 누려 살아가는 때가 있어요.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영적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처음 만나고 또 주님을 경험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다니다가 신앙 체험을 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들에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결단도 하고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게 돼요. 그게 5년, 10년 지나가면서 그 신앙의 습관이 생겨지게 되고 그 신앙의 자리가 잡혀졌을 때 더 깊은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신앙의 능력 있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런 분기점이 있어요.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변화와 도전에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절반은 습관을 쌓는데, 그리고 인생의 절반은 쌓여진 습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한 이야기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놀라운 개혁과 변화의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것은 25살이 될 그때까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의 삶의 좋은 습관과 태도와 신앙의 중심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누스탄, 구리뱀을 부서뜨리고 누스탄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매여 있는 것과 얽혀 있는 것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생겨진 그러한 구리뱀이 있다면 그것을 루스탄이라고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영적 변화를 추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인생이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함께하는 거 참 귀중한 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과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좌우 앞뒤도 좀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인사.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참 귀중한 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훌륭한 왕, 남유다의 훌륭한 왕 히스기야가 있었다면 삼양중앙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삶,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사랑과 연합하는 삶.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들 때 있어요. 그때 누군가 손을 붙잡아주면 힘이 돼요.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신랑 신부한테 주례할 때 손을 잡게 합니다. 대부분 손을 잡아라. 왜냐하면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는 드레스를 입어서 그렇기도 하고 에어컨 틀고 그러면 신부는 대체적으로 좀 춥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해서 좀 떨리는 게 있어요. 물론 신랑도 떨겠지만 둘이 서로 바라보면서 나 떨고 있니? 그럴 수도 있어요. 떨리겠지만 신부가 더 그래요. 그래서 신랑이 손을 꼭 잡아주라고. 그러면 그 떨리는 게 가라앉아집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손을 붙잡을 만한 사이면 한번 좀 붙잡기 곤란하고 어려운 사이면 굳이 붙잡지 마시고 인사만 하세요. 근데 손을 붙잡을 만한 사이면 손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손을 붙잡아 보세요. 손을 붙잡. 당신의 옆에는 내가 있습니다. 부부가 손을 지금 붙잡지 못하는 건 이건 무슨 일이 있는가? 혹시 그런 의문은 던지시고 손을 붙잡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옆에서 손만 붙잡아줘도 힘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손을 붙잡으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봉독한 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바타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한다. 확실히 믿는다. 확실히 믿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로 강해진다. 여호와로 강해진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힘으로 강해진다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히스기야예요. 그 히스기야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강해진다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이름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강력한 왕으로 귀중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연합했다. 이 연합했다고 하는 다바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껌딱지처럼 딱 붙었다. 딱 붙었다. 밀착했다. 결합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딱 붙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땠어요?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을 확신하고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요즘 애들 말로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오, 하나님 힘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아수르 제국의 공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 하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책임을 갖게 되어지면 많은 생각이 있게 됩니다. 저도 우리 강북지방의 감리사로 이렇게 세워지면서 24개 교회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도 하지만 24개 교회에 대한 생각과 살핌,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두게 돼요. 담임 목사로서의 목회를 할 때에도 담임 목사로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면 장로님들도 장로로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이 있고 또 헌신하기 위해서 힘쓰시겠어요. 예배에도 본이 되어야 되고 모든 예배 일에, 교회 모든 일에 또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권사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똑같이 생활을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도전하게 되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 가까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신앙의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영적 삶을 참 힘썼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아마 지금 같으면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활용했을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작은 수첩에다가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 단위로 점을 찍고 체크를 했어요. 1시간 단위로 수첩을 열어서 점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 하나님, 지금 제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 거 맞죠?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1시간 단위로 점을 찍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시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시간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딱 붙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힘썼던 게 웨슬리 목사님의 삶의 모습이. 그래서 놀랍게 이 감리교 부흥운동을 교단을 세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야훼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 하나님과 딱 붙어 살아가기를 힘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놀라운 개혁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도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기와 확신이라고 하는, 담대하게 부서뜨릴 거 부서뜨리고 바꿀 거 바꾸고 확신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용기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근데 히스기야의 삶에 힘든 일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제국의 침략도 있었고 그 정치의 위기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무너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리고 혼란스러웠을 때를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했을 때 그에게는 두려움이 그리고 그에게는 혼란이 있었고 그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의 행동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연합한 삶을 도전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도전할 때에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용기 있고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멈춰지고 예배가 멈춰지고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우리에겐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겐 혼란스러운 생각이 자리 잡게 될 겁니다.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그의 삶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꾸준함과 인내심으로 그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29년의 정치를 잘 아름답게 맞춰갈 수 있고 또 훌륭한 왕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꾸준함과 인내심. 그런데 그가 주님 말씀 붙잡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가 했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려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칠 때 그는 꾸준히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그에게는 그 꾸준함이 멈춰서게 되고 인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잠양중앙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여호와와 연합한 삶, 우리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인내하며 꾸준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루의 삶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멈추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매일 시간 순간 도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